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지혜도 다 모르는데,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이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던 사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대개다 보면 뭘 하나 봤더니 철학을 하더라고. 철학. 인생이 뭐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은 거를 또 이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 뭘 전하냐, 지식도 알려주게 되고 지혜도 알려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존경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지도층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 지도층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죠. 사회 지도층인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은 거, 그런 사람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논하면 너무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져서 지식적인 만족도 있기 때문에 헬라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뭘 구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적인 것보다도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런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아요. 뭐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 머리로 깨달은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철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땅에선 그래도 사람들보다는 좀 나니까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 머리가 다가 아니고 마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영이 흙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인간인데, 그 영이 떠나면 금방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분리가 되니까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육체는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걸 아는데 우리 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연구해서 압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예를 들어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적을 해서, 양자로 입적을 해서 길르면 어렸을 때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내 엄마 아빠인가 보다, 뭐 나은 걸 보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자라자 어느 정도 자라서는 부모님이 알려준다면 너는 양자로 입적한 거다, 내가 너를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는 아니고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육신의 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면 알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이
사람의 인간이 뭐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왔다. 하늘나라에서 왔냐? 하나님 품속에서 왔다.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내가 네 부모가 아니고 네 진짜 부모는 따로 있고 내가 너를 양자로 입적했다. 이렇게 알려주듯이 영혼의 주소를 알려줘야 돼. 네 주소는 영혼의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곳에서 나왔은즉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먼저 나와서 형님이고 우리는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또 다윗도 먼저 나오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요. 형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면 사장님 또 자기 엄마가 어떤 옷가게 또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자기 아빠가 회사의 부장님인데 집에서도 부장님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엄마 아빠 다 그렇게 부르고 다 형제는 다 어떻게 누나 형님 동생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가장 친근하고 가족적인 그런 감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직분을 부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부르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가족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집에서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의 형제와 자매들이 부르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먼저 나오셨고 우리가 나와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는 땅의 것을 먹고 살고 육체가 있어도 육체 안에도 우리 인간의 또 그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정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는 거, 또 마음도 있고 감성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또 무엇도 할 수 있고 인간이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또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거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육신의 눈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질소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그 원소도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안 보이는 것도 이제 그거를 알아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를 과학자들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듯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이 산소를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다면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산소만 있겠느냐? 그건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도 깨닫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 게 많아서 과학자들이 알려준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헬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들어서 이제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도.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하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원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자.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놔도 우리가 뭐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무조건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아는 것은 결국은 누가 기록했냐? 성령이 기록하셨단 말이야. 성령이 기록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도 받고, 기도할 때도 받고, 안수할 때도 받고, 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이 각 사람 위해서 예언도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안수할 때도 이렇게 안수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12사람쯤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영이 압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지. 보호하고 은혜 끼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뭘 도와주시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를 알게 하고, 또 도우심의 성령은 우리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와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평안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다 같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데 실제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격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격이 있어서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어떤 것을 분별하고 계획하시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적어놓은 게 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생각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서 내가 너를 멸한다,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킨다 그랬더니, 니느웨는 왕하고 백성들하고 그리고 동물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그 감정 앞에 어떻게 해요? 감동가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울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또 사랑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랑을 감정으로 느껴요. 하나님도 이렇게 감정, 영격이 있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또 감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돼갖고 태초부터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그걸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계획해 낸 대로 거기 스케줄대로 따라갈 뿐이지 사람이 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지를 누리며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걸 다 끊어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까, 그런 거를 많이들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게 얼른 들어보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는 거고 참 좋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공산주의 일요일 내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현재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어떤 문제점, 이 부패한 거, 또 탐심 있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고서 좋은 어떤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듣기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좋아서 감동 먹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지만 사람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배분한 사람이 타락하면 누가 그걸 문제를 시정하겠느냐고요. 응? 법원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불러다가 죄를 물어가지고 그 죄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벌을 내려. 그래서 죄가 없으면 또 집에 가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 너는 뭐 1년만 가서 감옥에 있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금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감옥에도 있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갖고도 언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언제 또 틀리다 그러고, 옛날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 잘못됐다는데 또 지금 와서는 또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들이 또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또 옛날에는 죄가 있다 해서 감옥에다 가뒀는데 지금 또 죄가 없다 그래서 판단해 갖고 어떻게 해. 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중죄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그 당시에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거고, 그 당시에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맞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아. 항상 변함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좋은 이론을 갖는다 할지라도 좋은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면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 당시에 옳은데 나중에 또 안 맞아. 가짜가 될 수 있어. 다 옳다 그랬는데 그게 또 다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상의 어떤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믿으는 마음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뭘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은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인격이 좋아서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죽게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 했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가서 니네 아버지가 어저께 나한테 돈 빌렸는데 돌아가셔서 돈 내놔. 그러면 증명 내놓으세요. 없어, 못 받았어. 그 인격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럼 못 받는 거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적선했다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끄러운 이유 중에도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통령 하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다, 뭐 뇌물 받았다 하는데 뇌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쓴 거는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업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낸 업체도 처벌을 받고 또 받은 대통령도 책임 때문에 뇌물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래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막 짜증나고 이제 한번 정권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거 아닙니까? 찍어서 또 맡겨놨더니 이게 또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 막 더 분개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믿고 맡겨놨더니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내가 도장 찍어줬나, 내가 투표해줬나 해서 또 반대 또 세력이 있어.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원래 시끄러워요. 이 떡을 만지면요 손에 떡고물이 묻어요. 떡을 만지면 손에 떡고물이 묻잖아요. 이 떡고물 묻은 것이 결국 뇌물이라는 거죠. 큰 돈을 만지다 보면 뇌물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엄하게 처벌해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다스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못 이겨요. 정욕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좌파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바로잡자 해서 그래 인간이 바로잡으려고 나서서 하는 게 좌파고, 우파는 어떻게, 우파는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고 원래 그렇게 똥구물도 묻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인간의 자유를 의지해서 인간의 인격을 의지해서 인격이 양심껏이라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양심껏 하도록, 또 자유의지에 맡겨서 시장도 그렇고 돌아가는 원리를 인격에 맡기자. 그렇게 어쩐 통제하지 말고, 그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해서 또 우파가 나오고 좌파 나오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중국이 공산화 될 때에도 결국은 몇몇 안 되는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됐다고 나와서 이걸 다 회수해서 나눠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싸얼싸하고 많은 사람의 힘을 입어서 몇몇 안 되는 그 지주들을 냈죠. 그리고 결국은 대만으로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렇게 딱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을 다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너희들 소장농 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몇몇 사람이 땅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그래갖고 그렇게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이렇게 공적으로 다 만들어서 골고루 또 배분해준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의욕을 100% 이렇게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해. 그래갖고 갖고 있는 실력이 있어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뭐하나, 뭐 나눠 먹는 건 똑같은데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돈을 받고, 열심히 안 해도 그만큼 돈을 받고,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려면 힘든데 누가 희생하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그런 속에 욕망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와서 모든 걸 다 알게 하고 성령이 이루어야지 사람이 뭘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사람은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만지다 보면 욕심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뒷조사 해보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럼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뎌. 양심의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인 거에 대해서는 자책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났을 때 자기 실체가, 자기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못 견뎌.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모토로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또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거 가지고 내세웠는데 거기에 타격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은 못 이겨요. 돈을 못 이깁니다. 권세를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어떡하냐, 그 이기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었고, 나를 높이고 싶은 교만이 있었고, 돈을 많이 갖고 싶은 탐심이 있었어요. 막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거, 쾌락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죄성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갖고 계속 나를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가려고 자꾸 내 안에서 두 법이, 하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어서 계속 두가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걸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계속 누가 이기게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도록, 내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이 이기도록, 양심이 이기도록, 내 안에는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목회자가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일단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말 본이 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런 거를 깨우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게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근본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뭘 아냐면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다 간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목사님의 관계나 질서를 우주우지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쪽에 관심, 자기가 누가 인정해 주냐 사람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으로 많이 보여줘서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기적을 체험시키고, 또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런 기적을 체험시키고, 그래도 체험은 체험일 뿐이야. 그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아니, 가정에서 기르는 소도 임자를, 소도 구유를 알고, 또 이렇게 모든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 개는 육신으로 보고 나한테 은혜 밥을 주고 이렇게 죽을 주고, 돼지도 꿀꿀꿀 하고 그렇게 다 반응을 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나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고 하나님 계속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포로로 붙잡아가서 70년 동안 훈련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좀 지키는 거고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체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체험 신앙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도록 주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심써 알자. 그는 새벽비까지 일정하게 나오신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써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어떻게 하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백성들 통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성령이 계시의 영이요, 성령이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능력의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지혜의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면 그것이 지식의 영이고, 계시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수해갖고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받아야 돼?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계시형. 지금은 계시형을 받은 분들이 예언을 해주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고, 또 예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고, 그게 바로 예언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선지자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자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죠. 선지자는 뭐 하는 게냐?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계시형으로 받아가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귀가 먹고 눈이 가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게 그게 계시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 많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탐심이 많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입사가 될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알려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땅의 거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알 필요 없대.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해서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내일 나오면 안 되니까 또 궁금하니까 그걸 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래. 그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보라, 먹이고 입히지 않냐. 너희들 입히니까 땅의 문제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도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신경 쓰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 다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선지자, 계시형을 받은 선지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형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알려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지어다. 그리고 말씀으로 얻으면 또 음성으로 들려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알려주셔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큰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너시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아주 박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자기 딴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성에서 만났는데 바울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듣고 눈이 멀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 와서 안수할 때 다시 이제 눈이 떴는데 그때까지 이제 눈은 떠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바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은혜 받고 음성 들어도 바로 일하러 가지 않고 사회 걸어가지 않고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뭐예요? 말씀 연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했어요. 3년 연구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와갖고 바울이 다소에 있는 바나바를 찾아가서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하나님의 일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음성도 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역 걸어갈 때도 항상 그 사람이 말씀도 있고 성령 기도도 많이 하고 감동도 받지만 자기 뜻대로 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했던 소아시아 교회 터키 지방을 다시 한번 신방하려고 가서 신방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성령께 막았다 그래서 성령이 막아서 왜 막을까 하니까 환상 중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거야. 그림을 딱 보는데 마게도가 빌립보의 첫 성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거기서 마게도의 성도들이 막 손짓하고 오라 그러는 나보고 글로 가라는구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환상 본 게 다 마귀가 본 게 아니로 하나님의 뜻을 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환상 못 본다고 환상 보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해야 돼. 성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 동일하시니까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봤다면 지금도 환상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 아무개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 이분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딱 보면 안경 쓴 걸 딱 보여줘. 그러면 이게 안경이 무슨 뜻이요? 그러면 안경은 잘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본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잘 보기 때문에, 안경 쓰고 보기 때문에 뚜렷하게 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먹은 거, 욕심 부리는 거, 또 이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게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경 쓰고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잘하냐면 비판을 잘해. 비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자세히 보니까 비판해요. 차라리 안 보이면 비판을 안 하는데 그런 게 보이니까 비판, 판단,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계속 뭐 부정적인 소리하고 비판하는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눈을 열어줘서 비판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꿈으로 알려줘요. 꿈을 어떤 사람이 꾸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성령께서 꿈을 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뭘 알려줘요? 꿈은 이제 잠잘 때 보는 환상이 꿈이죠. 깨어있을 때 보는 그림은 환상이고 잠잘 때 보는 그림은 환상이라 그래요. 이 환상을 어떻게 해요? 깨어있을 때 환상을 보이는데 잠잘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줘요. 꿈을 보여줬는데 주님이 주신 건 믿음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 꿈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환경을 통해서 알아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괜히 일어났겠나,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복음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떤 분이 와서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길 가다가 딱 별을 딱 보는 순간에 막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별을 봤는데, 야, 이 별은 누가 만들어서 저기다 올려놨나,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나, 막 그런 걸 딱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조물주가 있다. 그 조물주가 있다. 그 하나님, 내가 듣던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교회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영이 오고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지. 그리고 또 뭘 구했냐면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 마음이 열려.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려야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랑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면 마음을 열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도 마음을 열고 데이트하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죠. 마음을 딱 닫아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럼 딱 닫아놓으면 그러면 사귀지 않죠.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줘야 돼요.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요. 하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글로와 또 한 제자,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24장 4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마음도 열어서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이 뭐냐면 성령을 촛대에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빛을 상징해. 빛이 말씀의 생명이 빛인데 말씀만 들어와갖고는 그냥 글이지요. 글을 외워갖고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조명해 줘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열려요. 왜?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또 깨닫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 말씀에 성령이 열어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말씀과 함께 들어오셔요. 그러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열으셔서 들어오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조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열려갖고 깨닫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마음으로 깨닫는 게 많아요. 마음으로 우리 깨닫는 거, 머리로 깨닫는 거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마음이 되기까지 마음이 된 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달달 외워도 기억을 해도 그것은 말씀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이 조명을 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마음에 오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어떤 좋은 이론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깨닫고만 있기 때문에 머리로 깨닫는 건 안 돼요. 머리로 기억해서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과 느낌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아무거나 집어넣지 마세요. 머리에 생각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슈퍼에 갈 수도 있고 교회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마음속에다 딱 마음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 내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나를 주의 종이 되라는구나. 나보고 이렇게 하려는구나. 나보고 봉사하려는구나. 나하고 선교사로 가려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폰서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 돼갖고 날 밀어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럴 때 내가 기업은 누구야? 주님이 기업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중심이 기업이 아니고 사람이 기업이 아니고 돈이 기업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행하시고 운전하시고 모든 결과물도 내신다. 결론도 내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런 계획과 소망과 기업이 된 걸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게 뭐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은혜 베푸는데도 그걸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어떤 녀석은 자라갖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주시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때때마다 이렇게 찾아 뵙고 그러는데 어떤 녀석은 열심히 부모가 해줬는데도 다 컸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따져요. 그런 사람 보고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
베푸시는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식은 죽여버리래요. 그래서 야, 하나님 뭐 부모에 대해서 좀 대적했다고 뭘 죽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어떻게 알겠냐.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고,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또 치유도 해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서,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 성령이 와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해놨어요. 기도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기도한 걸 잊어버렸어요. 한참 있다 그게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 나는 기도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와서 딱 깨닫는 거야. 그때 네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해서 거기에다 응답이다. 이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격이 돼요. 감격이 돼. 내가 잊어버렸을 때 성령이 와서 알려준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쪼록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 맘대로 하면요, 낭주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갖고 여러분 안에 소망을 주신다면 뭐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거를 유산시키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요, 교회 와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모시고 함께 동석을 기도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오셔야, 계시형이 임해야, 지혜형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비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임하소서. 지식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 안에 안전적으로 살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게 하소서. 나를 포기하게